한 주도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매일 찬양과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셨나요? 전사님도 한 주간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참 큰 평안과 위로를 얻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갑자기 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훈련하며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정리정돈이 되었는지, 또 여러분들의 복장이 지금 단정한지, 또 여러분들 성경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김혜숙 선생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수연 선생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상황의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각자 다 다른 곳에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큐티로 또 기도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먼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정말 이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직접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정말 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저에게 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수능이 100일도 더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정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좀 준비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6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여러분 교독하는데 지금은 영상이다 보니 제가 쭉 읽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은 교독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스트리아 국적의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저명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바로 고민과 고통이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있을 때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서로 고민을 극복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토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방법을 서로가 나누며 자신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하이든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든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저는 그 작은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에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방법이었지만 하이든에게 있어서 이 골방은 정말 큰 힘이고 큰 능력이고 확실한 고민 해결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히스기야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과 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수르 왕의 위협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침공하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조공을 바쳐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왕 히스기야는 이를 따르지 않았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그는 당시 강대국 이 아수르를 향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겠다, 벗어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지키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 그리고 나라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에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지금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히스기야와 유다 민족들에게 지금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하게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꾸짖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사는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나라 아수르에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애굽 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돕기 위하여서 지금 아수르를 공격하러 올라오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상황을 쭉 짚어보면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공을 바치라고 협박을 합니다. 즉 뇌물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며 구원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므로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그 사내립이 아수르에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응답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 지금 애굽 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도와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올라오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아수르 입장에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지금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급히 히스기야에게 조공할 것을 한 번 더 보내지요. 즉 협박 편지를 한 차례 더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명분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부인하는 말로 항복을 권유하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도 사실 아수르의 협박을 받았을 때 무려 2차례나 받았을 때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누군가 제3자에게 의하여서 협박을 받거나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도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는 공포를 충분히 느끼는 존재라는 거지요. 히스기야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러한 협박 속에서 무서웠을 거고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도를 함으로 기도를 향하여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 어려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도 홍수라는 어려움이 주어졌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노아는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의지했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지언정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또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문제를 이겨나야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노아와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자신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을 또 나라를 구하신다라는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번 주 여러분, 제가 질문했던 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 친구, 내 가족, 아니면 세상의 것에서 여러분들 위로를 먼저 얻는 사람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친구를 찾는다, 가족을 찾는다, 혹은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쉽고 편하기에 우리는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으나 몸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어쩌면 반쪽짜리 믿음,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2차례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분명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협박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 국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른 세상의 것에서 내 지금 이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이 나라를 구원하실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라고 히스기야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산소 호흡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소를 공급하는 유일한 생명길이 되십니다. 이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를 회피하거나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신다, 자신의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 기도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열쇠요 유일한 산소 호흡기심을 여러분들 믿고 기도로 해결하시는, 또 기도로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으로, 정답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을,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쫓아 살아갔기에 바빴던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주님 안타깝게 여겨 주시옵고 돌아오는 한 주 또 날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든 닥칠 때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로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호흡기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이 홀로 높인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태풍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이를 위해 힘쓰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국민들의 불안함과 교회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여 하루속히 이 사태를 바로잡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안디옥 청소년부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 또 그 가정의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로 인하여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한 주간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또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며 지혜와 지식, 권능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 드디어 잠언 2차 제출 기간이 저번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잠언 2차 제출 기간 때에는 총 2명의 학생이 제출해서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윤준상 학생과 이희원 학생이 이렇게 또 참여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 두 친구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차 제출 기간이 9월 또 10월 이렇게 해서 2달간 받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참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학기가 시작하여서 여러분들 조금 벅찰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참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차 때는 꼭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9월과 10월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한 명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큐티책이 필요한 친구들은 전도사님 혹은 우리 각반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우편함이든 아니면 소포로든 어떻게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주도 동일하게 9시 30분에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리정돈과 여러분들 복장 잘 갖추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배를 참석하신 친구들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학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 참석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에 올라온 여러분들 먹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먹방도 꼭 보시고 그 밑에다 댓글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추첨을 통하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먹방
이렇게 영상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주 9시 30분에 예배에서 만나길 바래요. 바이바이.